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엄마는 누구에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정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화면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할 때 교재도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화계의 특징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진을 찍듯이 집중해서 봅니다. 집중해서 한점 뚫어지게 봅니다. 제가 한영 선생님 바라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보면서
저것이 무엇인지 계속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 자꾸 바뀌어.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집중하는 것 같지만 뇌는 복잡합니다. 산만합니다. 그래서 영아부 예배는 완전히 아날로그로 가는 게 아기 영혼들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심어지는 데 있어서 또 아이들의 뇌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아날로그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어서 우리 사랑교회 온라인 예배는 화면을 고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끔 그림자를 찾다 못 준비 못할 때 TV 화면을 사용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고정되어서 사용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아기 때는 동영상을 보여주면 안 돼요. 음식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엄마들 수다 떨고 아기들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보여주면 그 아기의 뇌가 죽습니다. 산만한 아이가 됩니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네, 아기도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따라서 읽도록 했습니다. 5절하고 6절만 따라서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와, 뱀이 하나님하고 하와를 지금 이간질시켜요. 그쵸?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가족 안에서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 뒷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막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순종을 하실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요. 신명기에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불신하고 마귀의 말에 귀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다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영으로 바람처럼 영으로 쫙 보시면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만히 묵상을 보면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동물들과 놀기도 하고 또한 어디 아픈지 그렇지 어떤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스리면서 굉장히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뱀이에요. 이 강간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와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 말씀을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뱀은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거짓말에 하와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하는 것도 죄예요. 더하게 되면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가감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명력에서 이렇게 제하여 버린다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더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고.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뱀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뱀을 지금 사단이 지금 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하하가 속이 됐나 봐요.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봤어요. 그 전에 선악과는요 먹음직스럽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건 하나님 먹지 말랬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 줬어요. 이때 남편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아담이 어디 멀리 있었던 거지? 아니에요. 하하가 뱀하고요 주고받는 그 대화를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담도 어떻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담도 마귀가 하는 말에 솔깃했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아삭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요. 밝아진 것이 자기들을 보니까 벗은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요 누구의 말을 듣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잎으로 이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요 하루에를 넘기지 않고 그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바람 소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신 걸 알았거든요. 여기서 바람은 영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오신 걸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선악과 따먹은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담과 하와는 두려운 마음에 숨어버렸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어떤 음성으로 들냐면 아담아 너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로 와,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저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의 벗은 걸 누가 알려줬어? 내게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야?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아담은요 자기 죄에 대한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했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을 했어요. 하나님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리고 자기 아내 탓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 탓을 했어요. 근데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요, 하야 너 누가 그랬어? 했을 때 하야 너는 왜 그랬어? 했을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하와도 제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뱀의 꾀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또 하와도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동산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지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용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용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다면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8일에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가정에 그 자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기들 마음속에도 심어지도록 계속 부모님들이 심어주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라면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지지 못할 엄청난 큰 집이라면 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예수님이 너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를 지으면 되겠어? 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너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오늘 또 했어? 이렇게 정죄를 하면 사랑도 교육도 깨져버립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미안할 때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어저께 잘못한 거, 그저께 잘못한 거, 전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도 이랬는데 또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200번이고 1200번이고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자기가 죄인 줄 알아. 잘못하는 거 알아. 알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때는 초달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이렇게 한번 우연히 딱 장난감을 던졌어요. 애기가 던졌는데 딱 소리나 그런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던지는 게 재밌어서 계속 던집니다. 근데 던지는 거는 처음에 어쩌다 던졌더니 소리가 나서 재미로 던졌는데 나중에는 이 던지는 것을 통해서 막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는 거는 어쨌든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던질 때 이런 물건을 던지는 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바로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이 정말 말을 잘 듣거든요. 그 인격을 인정하고 말해주면요 잘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놓쳐서 자꾸 던져. 그럴 때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인내를 가지고 던지는 건 나빠. 이제 아이가 알아요. 자기가 던지는 것은 옳지 않은 걸 알아요. 던지면은 깨지기도 하고 누가 맞으면 다치기도 하니까 던지면 안 되는 것을 알아. 근데 살금살금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즐겁게 해서 눈치를 보면서 죄인 줄 알면서 던졌어. 이럴 때는 초단해야 되죠. 자기의 허물과 죄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돼요? 단호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건을 던지는 거는 옳지 않다고 했잖아.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했지. 던지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셔. 그렇게 해놓고서 던진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게 하는 것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갖다 놓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갖다가 놓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원하세요. 그렇다면 아기가 태중에 있어요. 태중에 있는 아기한테 어떻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책임을 다하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엄마 아빠는요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아담하처럼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했을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남 탓하지 마 하면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거 다 느낍니다. 그때는 미안해요. 깜빡 잊어버렸네요. 하고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할게요. 지금 바로 할게요. 내일 할게요가 아니에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할게요 해야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배우겠죠. 이것이 말씀태교이고 생활태교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깐난애기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주를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다 쏙쏙쏙 받아들이는 시기잖아요. 이 누워있는 애기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담 하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했지? 남 탓을 했어. 남 탓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우리 아가야, 네 혹시 이 다음에 커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아기 마음에 심어져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아이로,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잘못했구나.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해. 얼마나 멋진 엄마 아빠예요. 이런 엄마 아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생활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활이 시청과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보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미안해. 상대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겠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자라납니다. 부모님이 제일의 선생님인 걸 꼭 기억하세요.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빠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의 교육장입니다. 교회가 제일의 교육장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제일의 교육장이 아니에요. 가정이 제일의 교육장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지만 그 가정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책임지면 자녀도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책임지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천국이겠어요. 죄를 지면은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잘못하고서 고백하고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언제나 이거 들켜서 혼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 지옥을 살잖아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해낼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중에 나왔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 죄의 짐을 지는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도와주셨지 대신 책임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죄도 아닌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책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